비의는 이해의 차원이다. 첫 번째 질문. 간혹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진리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면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없음을 깨닫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만일 당신께서 제 옆에 계실 때 의문이 너무나 강하게 솟아올라서 진리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면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신이 대답하지 않는 경우 제가 당신의 수염이나 멱살을 잡고 오시오, 진리가 뭡니까? 하고 물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진리란 무엇인가? 이것은 누구든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해답은 없다.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궁극적인 질문에는 해답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궁극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본디우 빌라도가 진리란 무엇인가 하고 물었을 때 예수는 침묵을 지켰다. 이 일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던진 다음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방을 나가버렸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빌라도는 이 질문에 답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방을 나간 것이다. 예수가 침묵을 지킨 것도 이 질문에 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해는 똑같은 차원이 아니다. 이 두 사람은 정반대의 차원에서 서 있다. 빌라도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존재하지도 않는 진리에 대해 어떻게 답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논리적인 마음, 로마인의 마음이다. 예수는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이것은 진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진리는 너무나 광대하고 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침묵을 지킨 것이다. 진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 그것은 한마디로 규정 지을 수 없다. 진리를 언어의 세계로 끌어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겉으로 보기에 이 두 사람은 거의 비슷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전혀 다르다. 빌라도가 대답을 기다리지 않은 것은 이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가 침묵을 지킨 것은 그가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리가 말로 표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질문은 치드빌라스에서 온 것이다. 이 질문은 절대적인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보다 더 높은 질문은 없다. 왜냐하면 진리보다 높은 종교는 없기 때문이다. 이 질문을 이해해야 한다. 이 질문 자체를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진리가 무엇인지 통찰하는 눈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답할 수가 없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을 깊이 파헤치고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질문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질문이 사라지면 그대는 자신의 가슴 그 중심에 대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대 자신이 진리다. 그러니 어떻게 진리를 놓칠 수 있겠는가? 그대는 진리를 잊고 있을 뿐이다. 그대는 진리로 가는 길을 잊었다. 어떻게 자신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그대 고유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지 그 방법을 잊었다. 진리는
가설이나 도그마가 아니다. 진리는 힌두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모하메드교도 아니다. 진리는 내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진리는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진리의 품 안에 있다. 진리는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진리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이다. 이 트루스라는 단어는 베로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 베로스는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베로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몇 개의 영어 단어가 있다. was, 위와 같은 단어가 베로스에서 나왔다. 독일에서는 워라는 단어가 베로스에서 나왔다. 베로스는 해석되지 않은 상태로 그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해석이 개입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실체가 된다. 그대가 아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실체이다. 이것이 진리와 실체의 차이점이다. 실체는 해석된 진리이다. 그러므로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그것은 실체가 된다.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거기에 해석이 가해졌다. 마음이 진리를 채색했다. 실체는 마음의 수만큼이나 많이 존재한다. 수많은 실체가 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만 알려지기 때문이다. 그대를 나와 분리시키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그대를 타인과 존재계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다. 마음을 통해서 보면 마음은 진리에 관한 그림을 줄 것이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사진일 뿐이다. 그리고 어떤 사진기로 찍느냐, 어떤 필름을 사용하느냐, 어떤 식으로 인화하고 현상하느냐, 누가 그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사진이 달라진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수많은 요소가 개입되면서 그것은 실체가 된다. 이 리얼리티라는 단어 또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 단어는 리스라는 어원에서 나왔다. 리스는 사물 또는 사물들을 의미한다. 진리는 사물이 아니다. 그런데 일단 해석이 가해지면 마음이 그것을 붙잡아 정의하고 경계선을 그으면 진리는 사물이 된다. 그대가 한 여성과 사랑에 빠졌을 때 거기에 어떤 진리가 있다. 만일 그 사랑에 어떠한 의지도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랑을 인위적으로 행하거나 다루지 않는다면 사랑에 관한 생각조차 없다면 거기에는 진리가 있다. 돌연 그대는 한 여성을 본다. 그녀가 그대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대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본다. 그때 무엇인가 촉발된다. 이때 그대는 그 무엇을 행하는 행위자가 아니다. 오히려 거기에 소유당하고 빠져들어간다. 그것은 그대와 아무 상관도 없다. 에고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 최소한 사랑의 최초 순간에는, 사랑이 순결한 상태로 남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순간에는 진리가 있을 뿐 해석이 없다. 이것이 사랑을 정의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곧 마음이 들어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고 소유하기 시작한다.
그대는 상대편 여성을 애인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꿈꾸기 시작한다. 여성을 그대의 부인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제 상대방 여성은 사물이 된다. 애인, 부인, 이런 것들은 사물이다. 거기 더 이상 진리는 없다. 진리는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사물이 더 중요해진다.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더 안전하다. 정의 불가능한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대는 진리를 죽이고 독살하기 시작한다. 머지않아 부인과 남편이라는 두 개의 사물이 등장할 것이다.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가버렸다. 이제 허니문은 끝났다. 진리가 실제가 될 때, 사랑이 관계가 될 때, 바로 그 순간에 허니문은 끝난다. 불행하게도 허니문은 매우 짧다. 지금 나는 그대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종류의 허니문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다. 허니문은 매우 짧다. 단 한순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허니문의 순수함, 수정 같은 맑음, 신성함, 초월성, 이런 것들은 영원으로부터 온다. 이것은 시간의 부분이 아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세상의 일부가 아니다. 이것은 어두운 구멍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한 줄기 빛과 같다. 이것은 초월의 세계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사랑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다. 사랑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삶에서 그대가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진리는 사랑이다. 지금 시드 빌레스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 이 물음이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만 진리를 알게 된다. 그대는 무엇을 묻고 있는가? 만일 내가 진리는 A다, 진리는 B다, 진리는 C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해답이 되겠는가? 만일 내가 진리는 A다 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A는 진리가 될 수 없다. 이때 A는 내가 진리와 동의어로 사용한 말일 뿐 진리는 아니다. 만일 그것이 절대적인 동의어라면 이 경우에는 동어 반복에 불과하다. 진리는 진리다라는 말은 무의미하다. 이런 말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만일 A가 진리와 정확하게 똑같다면, A가 진리라면 이 말은 진리는 진리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리고 A가 진리와 다르다면, 정확하게 똑같지 않다면 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A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다만 근사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명심하라. 진리에 관한 근사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이거나 진리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이다. 따라서 나는 진리는 A다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신은 진리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 신이 진리라면 이 말은 동어 반복이다. 이 말은 진리는 진리다라는 말과 동일하다. 이때 나의 말은 무의미하다. 반면에 만일 신이 진리와 다르다면 나의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기는 하겠지만 나는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리와 다른 신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이것을 근사치라고 말한다면 언어적으로는 옳게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결코 옳지 않다.
근사치라는 말은 거기에 거짓과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아무런 거짓도 없다면 100% 진리가 되어야 옳지 않은가? 99%의 진리 안에는 진리가 아닌 어떤 것이 들어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진리와 비진리는 공존할 수 없다. 어둠은 빛의 부재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부재와 현존이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진리는 진리의 부재일 뿐이다. 어떠한 대답도 가능하지 않다. 이것이 예수와 침묵을 지킨 이유이다. 그러나 깊은 공감을 갖고 예수의 침묵을 들여다보면 그대는 대답을 얻을 것이다. 침묵이 대답이다. 예수는 내가 침묵하듯이 그대도 침묵하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로 된 말이 아니다. 그는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선과 아주 흡사한 태도이다. 침묵을 지킨 그 순간에 예수는 선적인 방식과 근접해 있다. 그 순간에 그는 붓다다. 붓다는 이런 질문에 결코 답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11가지 항목의 금지된 질문이 있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제자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이 11가지 질문은 붓다에게 절대 묻지 마시오라고 선포하곤 했다. 이 질문들은 진정으로 근원적이고 중요한 질문들이었다. 그 외에 다른 질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붓다는 언제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근원적인 것은 묻지 말라. 왜냐하면 근원적인 것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리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다. 존재의 기반 자체가 진리다. 질문 안으로 들어가라.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하다. 그대의 가슴 속에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솟아나고 있다. 존재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솟구치고 있다. 이 질문을 옆으로 미뤄두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시드 빌라스.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눈을 감고 질문 안으로 들어가라. 질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라. 강렬하게 주시하라. 다른 모든 것을 잊어라.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이 간단한 질문에 삶 전체가 달린 것처럼 임하라. 이것을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로 대하라.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지 말라. 그대는 대답을 모른다. 마음속에서 대답이 나올 것이다. 마음은 언제나 대답을 주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그대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라. 모르기 때문에 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마음이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단 말인가? 마음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 마음에게 조용히 해 라고 말하라. 만일 그대가 답을 알고 있다면 물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대는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이다. 마음이 제공하는 장난감에 농락당하지 말라. 마음은 장난감을 제공한다. 마음은 이렇게 말한다. 봐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 우파니샤드에 나와 있다. 이것이 대답이다. 봐라, 노자가 그렇게 말했다. 마음은 그대 앞에 온갖 경전을 내민다. 마음은 여기저기서 인용하고
기억 속을 더듬어 답을 제시한다. 그대는 여러 군데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책을 읽었다. 마음은 그 모든 것을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가 기계적으로 반복한다. 그러나 마음은 아무것도 모른다. 마음이 반복하는 모든 것은 외부에서 차용한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빌려온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건널목에 차단기가 내려져 있다. 한 남자가 차 안에 앉아 기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책을 읽고 있었다. 이때 차단기 앞에 앉아있던 불황자 한 명이 다가와 차문을 두드렸다. 남자가 창문을 열고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습니까? 불황자가 말했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2루피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단돈 2루피면 충분해요. 남자가 읽고 있던 책을 보여주며 말했다. 돈을 꾸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라. 봐요. 여기 이 책에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불황자가 주머니에서 아주 더러운 책 한 권을 꺼내더니 말했다. 나쁜 새끼. 이 책에서 D.H. 로렌스가 말했어. 마음을 경계하라. 마음은 계속해서 인용한다. 마음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아는 채 한다. 마음은 사기꾼이다. 이런 현상을 직시하라. 이것이 내가 통찰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통찰력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다. 의문에 관해 생각하는 순간 다시 마음이 개입된다. 그대는 이런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마음의 작용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마음은 여기저기서 지식을 빌려와 계속 쌓아둔다. 마음은 지식의 수집가이다. 그래서 마음은 아주 유식해지고 그대가 진실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대답을 제공한다. 공허하고 무의미한 대답, 쓰레기 같은 대답을 제시한다. 한 남자가 애완동물 파는 상점에서 앵무새 한 마리를 샀다. 상점 주인은 이 새가 30분 안에 여보세요라는 말을 배울 것이라고 장담했다. 남자가 집으로 돌아와 1시간 동안 계속 여보세요를 짓거렸지만 앵무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남자가 포기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 앵무새가 말했다. 통화 중이잖아. 과연 앵무새는 앵무새이다. 앵무새는 상점에 있을 때 이 말을 들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이 남자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라고 말을 하는 동안 가만히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남자가 말을 그만둔 다음에야 통화 중이잖아 하고 말할 수 있었다. 그대는 마음에게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라고 계속 물어볼 수 있다. 그러다가 그대가 그만두는 순간 마음은 즉시 통화 중이잖아 라고 말할 것이다. 마음이 대답을 줄 것이다. 이 마음을 경계하라. 마음은 악마이다. 마음 외에 다른 악마는 없다. 그리고 이 마음은 바로 그대의 마음이다. 마음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 마음을 단칼에 잘라버려라. 각성의 칼을 사용하라. 마음을 둘로 자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마음을 넘어서라. 그 안으로 들어가 마음을 넘어서는 순간에 무심히 그대를 찾아올 것이다. 거기에 대답이 있다. 이것은 언어적인 대답이 아니다. 경전에서 인용된 것도 아니다. 이 대답은 진실로 그대로부터 우러나온 대답이다. 직접적인 하나의 경험이다. 진리는 실존적인 경험이다. 이 질문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이 질문을 깊이 존중해야 한다. 답을 찾으려고 서두르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온갖 쓰레기가 나타나 진정한 대답을 죽일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질문을 죽이도록 허용하지 말라. 마음은 비경험적인 대답을 제공함으로써 질문을 죽여버린다. 이것이 마음의 계략이다. 그대가 곧 진리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전적인 침묵 안에서만 일어난다. 하나의 사념도 흘러가지 않을 때, 마음이 아무 말도 짓거리지 않을 때, 그대의 의식 안에 잔물결 하나 일지 않을 때 진리가 일어난다. 아무 물결도 일지 않을 때 그대의 의식은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물결이 일면 의식은 왜곡된다. 호숫가에 서서 모래 비친 그대의 얼굴을 들여다보라. 바람이 불어와 물결이 일면 그대의 영상이 마구 흐트러진다. 코가 어디에 있고 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 수가 없다. 다만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바람이 잠잠해지고 호수가 고요해지면 잔물결 하나 일지 않으면 돌연 그대의 모습이 거기 나타난다. 조금도 왜곡되지 않은 온전한 영상이 나타난다. 호수는 거울이 된다. 그대의 의식 안에 사념이 움직일 때는 왜곡이 일어난다. 수많은 상념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항상 러시아어를 이른다. 하루 24시간 내내 한가한 적이 없다. 혼잡한 거리에 자동차가 가득 차듯이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들 모두가 서로 손을 잡고 연결되어 있다. 군중들이 아우성을 친다. 그러니 그대가 어떻게 진리를 알겠는가? 이 군중으로부터 벗어나라. 이것이 명상이다. 마음이 개입되지 않은 의식, 사념이 없는 의식, 물결 하나 없이 고요한 의식이 명상의 전부이다. 그때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축복이다. 거기에 진리가 있다. 이 진리를 신이라고 부르든 니르바나라고 부르든 그대의 자유이다. 진리가 거기에 있다. 하나의 경험으로서 거기에 있다. 그대가 그 안에 있고 그것이 그대 안에 있다. 이 질문을 이용하라. 이 질문이 더욱더 깊이 뚫고 들어가게 하라. 마음이 겉만 번지르르한 대답으로 그대를 속이지 못하게 사생 결단을 내라. 일단 마음이 사라지면, 마음이 더 이상 낡은 속임수를 쓰지 못하게 되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침묵 안에서, 무념무상의 깨어있는 의식 안에서 진리를 알게 되리라. 두 번째 질문. 저희 귀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귀의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코 진실한 귀의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관찰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관찰하는 나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찰로부터 나온 모든 자각은 강화된 에고에 불과합니다. 저는 에고에 속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대는 귀의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그대가 귀의를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비의는 행위가 아니다. 비의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의가 일어나도록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의에 관한 한 그대의 능력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뿐이다. 그대는 귀의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귀의가 일어나도록 행할 수는 없다. 귀의는 그대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일 그대가 귀의를 행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귀의가 아니다. 거기엔 행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귀의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이해하는 것이다. 귀의는 에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찰력,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통찰력이다. 귀의는 행위가 아니라 이해다. 무엇보다도 그대라는 에고가 허구이다. 자신이 독립된 실체로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관념 자체가 허구다. 그대는 단 한순간도 우주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존재할 수가 없다. 태양이 사라지면 나무는 존재할 수 없다. 뿌리에 물이 닿지 않으면 나무는 살 수 없다. 숨을 쉬지 못하는 나무는 살 수 없다. 나무는 붓다가 스칸다스라고 부른 5가지 요소, 어제 우리가 말했던 5가지 요소의 집합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아발로기타, 붓다가 모든 단계를 통과하고 초월적인 비전에 도달했을 때, 사다리의 모든 칸을 지나 7번째 단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아무런 실체도 없는 오온을 보았다. 수냐타를 보았다. 이 5가지 요소가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나무는 존재할 수 없다. 나무는 이 5가지 요소의 결합체일 뿐이다. 그런데 나무가 나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함으로써 불행이 싹트기 시작한다. 이것은 나무가 제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내는 꼴이다. 그러나 나무는 어리석지 않다. 나무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 나무는 그저 그렇게 거기에 있다. 내일 사라진다 해도 아무 미련 없이 간단하게 사라져버린다. 나무는 집착하지 않는다. 거기 집착할 자가 없다. 나무는 끊임없이 존재계에 귀의한다. 이 귀의는 나무가 존재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무가 에고라는 어리석은 관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들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별도 그렇다. 오로지 인간만이 의식적 존재라는 이 훌륭한 기회를 자의식으로 오염시켜버린다.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다. 이 의식이 성장한다면 그대에게 최고의 지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잘못되어 이 의식이 자의식으로 변질되면 지옥이 만들어지고 불행이 초래된다. 그대 내면 깊은 곳의 의식이라는 보물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자의식이라는 에고를 선택하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길은 항상 열려있다. 그대가 선택하기에 달렸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사실은 에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독립된 실체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듯이 붓다와 예수가 그렇듯이 그대 또한 우주와 하나로 존재한다. 다만 나는 그것을 아는데 그대는 모른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인식의 차이가 있을 뿐 실제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므로 그대는 나는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이 어리석은 관념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지금 그대가 귀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대는 여전히 분리라는 관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대는 이제 나는 귀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여기엔 나는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어있다. 이 분리라는 관념을 들여다보라. 그러면 어느 날인가 그대는 나는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대는 독립된 실체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어떻게 귀의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귀의할 자가 없다. 귀의할 자는 존재한 적도 없었다. 귀의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대 자신 안으로 들어가 보라. 어디에서도 귀의자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 순간에 귀의가 일어난다. 귀의자가 존재하지 않는 순간 귀의가 일어난다. 그대는 귀의를 행할 수 없다. 만일 그대가 귀의를 행한다면 그 귀의는 거짓이다. 그리고 허구에서는 오직 허구만이 나온다. 그대는 허구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행하는 모든 것은 허구이다. 더 많은 허구가 발생할 것이다. 하나의 허구는 다른 허구를 양산한다. 그렇게 계속 이어진다. 가장 기본적인 허구는 에고이다. 나는 분리된 실체로 존재한다는 생각이 가장 근원적인 허구이다. 그대는 말한다. 저희 귀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에고는 항상 목적을 지향한다. 에고는 언제나 탐욕을 부리고 붙잡으려 한다. 에고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 에고는 더 많이라는 세상에서 살아간다. 에고는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큰 집을 원한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원한다. 에고는 항상 더를 원한다. 에고는 언제나 굶주려 있다. 에고는 과거와 미래 안에서 살아간다. 과거 안에서 에고는 소유자로서 살아간다. 나는 이런 것, 저런 것을 가졌다. 난 권력, 지위, 돈을 가졌다는 생각을 통해 큰 만족을 얻는다. 이런 생각은 에고로 하여금 자신을 실체로 여기도록 만든다. 이런 것들을 가졌으니 나는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심어준다. 에고는 덜하는 관념을 가지고 미래 안에서 살아간다. 에고는 과거 안에서 기억으로 살아가고 미래 안에서는 욕망으로 살아간다. 목적이란 무엇인가? 나는 저기에 도달해야 한다. 나는 저것이 되어야 한다. 나는 저것을 손에 넣어야 한다는 욕망이다. 에고는 현재 안에 살지 못한다. 그럴 수가 없다. 현재는 실제인데 에고는 허구이기 때문이다. 현재와 에고는 결코 만나지 못한다. 과거는 허구이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순간이 현재였을 때에는
에고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이 사라져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에고가 그 순간을 붙잡고 축적하기 시작한다. 에고는 오로지 죽은 것만을 쌓아둔다. 에고는 공동묘지이다. 이미 시체가 된 것들을 수집한다. 또한 에고는 미래 안에서 살아간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상상이고 환상이며 꿈이다. 에고는 그런 것들과 더불어 아주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다. 허구적인 것들이 완벽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실존적인 것이 들어오면 에고는 사라진다. 현재 안에, 지금 여기에 존재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만일 그대에게 지성이 있다면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에고를 들여다볼 수 있다. 에고가 어디에 있는가? 침묵이 있을 뿐이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이 순간이 있을 뿐이다. 이 순간에 그대라는 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순간이 존재하게 내버려 두라. 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이 있다. 안에도 밖에도 엄청난 침묵이 있을 뿐이다. 이때에는 귀의할 필요도 없다. 이제 그대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 때 그대는 귀의자가 아니다. 이것은 나에게 귀의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신에게 귀의하느냐 하는 문제도 아니다. 어디에 귀의하느냐는 결코 문제가 아니다. 귀의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찰이며 이해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무이며 공이다라는 것을 알 때 저절로 귀의가 일어난다. 귀의라는 고든 공이 나무 위에 피어난다. 귀의는 결코 목적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에고는 목적을 지향한다. 에고는 미래를 갈망한다. 심지어는 내생까지도 갈망한다. 에고는 천국과 니르바나를 열망한다. 무엇을 갈망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문제는 갈망과 욕망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거기 미래에 대한 투영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보라, 꿰뚫어 보라. 나는 지금 생각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생각하면 핵심을 놓친다. 생각은 다시 과거와 미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꿰뚫어 보라. 아발로기타. 보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룩은 아발로기타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꿰뚫어 보라. 그리고 지금 당장 행하라. 좋다. 집에 돌아간 다음에 행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에고가 들어온다. 목적이 들어오고 미래가 들어온다. 그리고 시간이 들어올 때마다 그대는 나는 분리된 실체로 존재한다는 허구적인 관념에 빠지게 된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라. 그러면 돌연 자신이 아무데로도 가지 않을 것이며 아무데에서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었다. 여기가 유일한 시간이며 공간이다. 지금이 유일한 실존이다. 이 지금 안에 귀의가 있다. 그대는 말한다. 저희 귀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귀의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미 자유다. 지금까지 그대는 자유롭지 못한 적이 없다. 그대는 자유롭다. 그런데 다시 똑같은 문제에 빠져 있다. 그대는 자유를 원한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외에 다른 자유는 없다. 자유에 대해 생각할 때 그대는 마치 그대와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 안에서 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자유가 있을 뿐이다. 진정한 자유는 자아의 자유가 아니라 자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감옥이 사라지는 순간 수감자 또한 사라진다. 수감자가 곧 감옥이기 때문이다.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 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순수한 하늘, 순수한 공간이 있을 뿐이다. 이 순수한 공간이 니르바나, 해탈, 구원이라고 불린다. 달성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저는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귀의합니다. 이때 귀의는 귀의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귀의 자체가 목적이다. 귀의가 목적이라고 말할 때 나는 미래의 언젠가 귀의가 달성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 내 말은 귀의가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라는 뜻이다. 귀의가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귀의 자체가 자유이다. 귀의와 자유는 동의어다. 똑같은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런데 그대는 똑같은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결코 진실한 귀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귀의도 아니고 진실치 못한 귀의도 아니다. 그것은 결코 귀의가 아니다. 진실치 못한 귀의조차도 아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관찰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관찰하는 나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찰로부터 나온 모든 자각은 강화된 에고에 불과합니다. 저는 에고에 속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에고에 속고 있는 그 나는 누구인가? 그건 역시 에고이다. 에고는 자신을 둘로 나누어 게임을 벌인다. 그대는 쫓는 자인 동시에 쫓기는 자이다. 이것은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물려고 맴도는 것과 같다. 그대는 강아지의 행동이 어리석은 짓임을 알지만 강아지는 모른다. 강아지는 꼬리를 무는 게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수록 더 미친 듯이 맴을 돈다. 그리고 맴을 도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꼬리 또한 빨리 도망간다. 강아지는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이해를 못한다. 그는 추격의 명수이다. 그런데 이까지 꼬리 하나를 잡지 못하다니 말이 되는가? 이것이 강아지의 생각이다. 지금 그대에게 일어나는 일도 이와 같다. 쫓는 자도 나이고 쫓기는 자도 나이다. 이 어리석음을 알아라. 이 암 자체가 자유를 가져다 준다. 나는 따로 행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대는 자신이 원하는 그 상태에 이미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이미 붓다다. 지금까지 다른 식으로 존재한 적이 없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대가 나는 이런 현상을 관찰합니다 라고 말할 때 다시 나가 들어온다. 관찰함에 의해 다시 나가 창조된다. 관찰은 행위이며 노력이다. 거기엔 행위하는 자, 노력하는 자가 있다. 그대는 관찰한다. 그렇다면 관찰하는 자는 누구인가? 릴렉스하라. 관찰하는 것도 없고 관찰하는 자도 없을 때, 그대가 이원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 전혀 다른 종류의 주시가 탄생한다. 이것은 관찰이 아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각성이다. 이 수동적이라는 말을 명심하라. 주시 안에는 능동적인 요소가 없다. 관찰은 매우 능동적이다. 노력이 필요하고 긴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시에는 긴장이 없다. 릴렉스하라. 그저 존재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 있을 때 그 의식 안에 봄이 찾아오고 초목이 절로 돋아난다. 이것은 불교적인 접근 방식이다. 그대가 하는 모든 행동은 행위자를 창조하고 강화시킨다. 관찰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다. 귀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떤 행위를 하든 그 행위는 함정을 만들 것이다. 그대 쪽에서는 아무것도 행할 필요 없다. 그냥 존재하라. 만사가 저절로 일어나게 하라. 조작하려 들지 마라. 산들바람이 불고 햇살이 비치도록 허용하라. 삶이 춤추도록 놔둬라. 그대 안에 죽음이 찾아와 춤추도록 놔둬라. 이것이 내가 말하는 사냐스의 의미이다. 사냐스는 그대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 행위의 어리석음을 알고 모든 행위를 중단했을 때 사냐스가 찾아온다. 행위하려는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바위 위에 이는 파도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날에는 나타났다가 어느 날에는 사라지는 물결이다. 하지만 바다는 계속 존재한다. 그대는 왜 그토록 걱정하는가? 그대는 파도처럼 일다가 꺼지는 존재이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그대는 걱정과 긴장에 시달린다.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가슴을 커다란 바위돌로 내리두른다. 아무 이유도 없이 불행을 자초한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자유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그가 깨달은 상태라고 선언한다. 그런데 그대는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그대는 오쇼,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무엇을 성취하겠다는 욕망, 어떤 존재가 되겠다는 욕망이 계속된다. 모든 대상이 그런 욕망이 투영된다. 때로는 돈이 대상이고 때로는 신이 대상이다. 때로는 권력, 때로는 명상이 대상이 된다. 어떤 대상이든 그대는 거기에 들러붙는다. 초연함이 진정한 삶을 사는 방식이다. 집착과 소유가 없어야 한다.
만사가 저절로 일어나게 하라. 삶이 저절로 일어나는 해프닝이 되게 하라. 그러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왜냐하면 절망이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기대한 바가 없으므로 실망도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좋다.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다. 성공과 실패라는 게임이 포기되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밤에 다리 자장가를 부르면 잠잔다. 배고프면 먹는다. 이것이 선사들이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잠잔다. 그 외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지금 내가 나태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일하러 나가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돈벌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이 세상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 사는 착취자가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다. 나는 행위자가 되지 말라고 말한다. 물론 배고플 때는 먹어야 하고 먹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행위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배고픔 자체가 일을 해야 한다. 배고픔 외에 다른 행위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대를 우물가나 강가로 데려가는 것은 목마름 자체다. 목마름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목마른 자는 없다. 그대의 삶에서 명사와 대명사를 버려라. 동사가 살아있게 하라. 붓다는 말한다. 춤추는 자는 없고 춤만 있을 때 거기 진리가 있다고 말한다. 강은 없고 흐름만 있다. 나무는 없고 자라남만 있다. 미소 짓는 자는 없고 오직 미소만 있다. 사랑하는 자는 없고 사랑만 있다. 삶은 하나의 과정이며 흐름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체된 명사적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하다. 이것이 문제를 일으킨다. 아무것도 정체되어 있지 않다. 모든 것이 유동적인 흐름이다. 이 흐름과 더불어 흘러가라. 결코 행위자가 되지 말라. 행위할 때도 행위자가 되지 말라. 행위는 있지만 행위자는 없다. 일단 이런 통찰력이 자리 잡으면 이 통찰력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깨달음이란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다.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일상적인 삶, 이 단순한 삶 자체가 깨달음이다. 그대가 투쟁하지 않을 때 이 일상적인 삶은 비범한 아름다움을 지니게 된다. 나무는 더 푸르러지고 새는 더 풍성한 음률로 노래한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소중해진다. 흔히 보는 자갈마저 다이아몬드가 된다. 이 단순하고 일상적인 삶을 받아들여라. 행위자를 포기하라. 그리고 행위자를 포기하라는 내 말을 듣고 다시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행위자의 실체를 보는 즉시 행위자는 사라진다. 세 번째 질문. 나가르주나의 공론과 붓다의 설명될 수도 없고 정의될 수도 없는 가르침인 불가기설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무 차이도 없다. 만일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들이 채택한 방식 때문이다.
나가르주나는 대철학자이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다. 나가르주나처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지닌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가 말하는 방식은 매우 철학적이고 철저하게 논리적이다. 그러나 붓다는 철학자가 아니라 신비주의자이다. 붓다가 말하는 방식은 철학적이라기보다는 시적이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나가르주나는 붓다와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들이 채택한 방식은 서로 다르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한 질문은 오마나스 보아르트에게서 온 것이다. 나가르주나의 공론과 붓다의 설명될 수도 없고 정의될 수도 없는 가르침인 불가기설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수냐바다는 무에 대한 학설을 뜻한다. 영어 단어에는 이 수냐에 대응한 말이 없다. 수냐는 공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공이다. 수냐는 무를 의미하지만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무를 의미하지 않는다. 수냐는 무물을 의미한다. 수냐는 모든 것이 텅 빈 상태이지만 비어있음 자체는 거기에 있다. 비어있음이 전적으로 현존하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것은 텅 빈 하늘, 순수한 공간으로서의 하늘과 같다. 하늘이 거기에 있다. 모든 것이 오고 가지만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수냐는 하늘과 같다. 순수한 현존이다. 그대는 수냐의 하늘 안에서 살지만 그 하늘을 건드릴 수는 없다. 그 하늘이 없으면 그대는 살 수 없다. 그런데 그대는 그 하늘을 보지 못한다. 그대는 수냐의 하늘 안에 존재한다. 물고기가 바다 안에 사는 것처럼 그대는 수냐의 공간 안에 존재한다. 수냐 바다는 모든 것이 무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의미한다. 바로 앞에서 나는 진리와 실체의 차이점에 대해 말했다. 실체는 사물의 세계를 의미하지만 진리는 무물의 세계, 즉 수냐의 세계를 의미한다. 모든 것이 무에서 나와 무로 돌아간다. 우파니샤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스베타케투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아버지 우달라카는 위대한 철학자였다. 우달라카가 아들을 보고 말했다. 스베타케투야, 밖에 나가 저 나무에서 열매를 따오너라. 스베타케투가 밖에 나가 열매를 따오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 열매를 쪼개어 보아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씨앗이 들어있었다. 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그 씨앗 하나를 쪼개보아라. 거기엔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베타케투가 말했다. 그러자 우달라카가 아들에게 말했다. 모든 것이 무로부터 나온다. 수십 대의 마차가 쉬어갈 수 있는 이 거대한 나무도 하나의 씨앗에서 나왔다.
그러나 씨앗을 쪼개보면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무로부터 나오노니 이것이 삶의 신비다. 그리고 어느 날엔가 나무는 다시 무로 돌아간다. 너는 어디에서도 나무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무로부터 나와 무로 존재하다가 무로 돌아간다. 이것이 공론 수냐바다다. 그렇다면 붓다의 불가기설은 무엇인가? 이것은 나가르주나의 공론과 같다. 그러나 붓다는 그것을 나가르주나처럼 철학적으로 명쾌하게 체계화시키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붓다는 이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다. 붓다가 그것을 정의할 수 없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을 언어의 세계로 끌어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붓다는 그것에 대해 철저하게 침묵을 지켰다. 그대는 여마시중의 설법을 아는가? 어느 날 붓다는 손에 연꽃 한 송이를 들고 나와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 자리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앉아 있었다. 수많은 비구들이 모여 앉아 붓다가 말문을 열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붓다는 계속해서 연꽃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 한 제자가 빙글에 웃음을 지었다. 마하가섭이었다. 붓다가 마하가섭을 불러 연꽃을 건네주고는 대중에게 말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대들에게 말했다.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마하가섭에게 주노라. 이것이 불과기설이다. 이것이 선 불교의 기원이다. 마하가섭에게 무엇인가 전해졌다. 가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언어도 아니고 경전도 아니고 학설도 아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전해졌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로부터 2500년이 지나도록 선승들은 이것을 알기 위해 수행하고 있다. 무엇이 전해졌을까? 정확하게 무엇이 주어졌을까? 사실 붓다로부터 마하가섭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마하가섭은 분명히 무엇인가 이해했다. 그는 깊은 침묵을 이해했다. 그는 무념의 그 순간, 분명한 봄의 그 순간을 이해했다. 그 순간에 그는 붓다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귀의다. 마하가섭이 귀의를 행한 것이 아니다. 붓다도 침묵하고 가섭도 침묵했다. 두 개의 침묵이 만나 서로 안으로 녹아들었다. 명심하라. 두 개의 침묵이 서로 분리된 채로 떨어져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침묵에는 경계선이 없기 때문이다. 침묵은 사방을 향해 활짝 열려 있다. 그날 거대한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두 개의 침묵이 만났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새 삼자였지만 붓다와 마하가섭은 서로 만났다. 이것이 가섭이 미소 지은 기우이다. 이 무언의 설법은 붓다가 지금까지 행했던 설법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다. 단 한마디도 없었지만 붓다는 모든 것을 말했다.
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것과 아울러 말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말했다. 가섭이 이것을 이해하고 웃음 지었다. 그 웃음 속에서 가섭은 사라지고 붓다가 탄생했다. 붓다의 램프에서 가섭에게로 불꽃이 옮겨 붙었다. 이것이 교회 별전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의식의 역사에 있어서 유례없는 일이었다. 이것이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가르침, 즉 불가기설이라고 불린다. 그 순간에 손에 잡힐 것처럼 분명하게 침묵이 다가왔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다. 붓다는 누구였다. 그리고 가섭은 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적으로 텅 비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다. 나가르주나의 공론과 붓다의 불가기설에는 아무 차이도 없다. 나가르주나는 붓다의 가장 탁월한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 그는 가장 심오한 지성을 지닌 탁월한 인물이었다. 소크라테스, 샹카라처럼 드물게 나타나는 탁월한 인물들만이 나가르주나에 비교될 수 있다. 그는 극도로 지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최고의 경지에 오른 지성은 자살을 감행한다. 지성의 최고 절정은 지성 자체를 뛰어넘는 것이다. 이것이 나가르주나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그는 지성의 모든 영역을 통과하여 지성을 넘어섰다. 논리적 실증주의자들은 무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달콤하지 않다. 나는 건강하지 않다. 나는 거기에 없었다. 그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등의 부정적인 명제에서 보듯이 부정 그 자체는 아무 실체도 없다는 것이 실증주의자들의 말이다. 그러나 붓다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가르주나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한 명인 마틴 하이데거도 실증주의자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이데거는 무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있다고 말한다. 무는 단순히 언어에 의해 창조된 개념이 아니다. 무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 존재한다. 무는 존재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 무를 입증하는 경험이 두려움이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무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묻고는 그것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고 대답한다. 무는 실제적인 경험이다. 그대는 깊은 명상 속에서 무를 경험한다. 또는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그런 경험을 맛본다. 죽음과 명상은 무를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이다. 때로는 사랑을 통해서도 무를 경험할 수 있다. 깊은 사랑을 통해 어떤 사람 안으로 녹아들 때 일종의 무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사랑을 두려워하는 이유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오르가즘은 무에 대한 경험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오르가즘 속에는 그대는 사라진다. 그대는 어떤 것 안으로 용해된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대는 아비아크리트, 정의할 수 없는 것 안으로 들어간다.
그대는 사회를 초월한다. 그리고 더 이상 분리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 에고가 존재하지 않는 통일의 세계로 들어간다. 여기에 두려움이 있다. 이것은 죽음과 같기 때문이다. 무는 사랑 안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의 경험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을 회피하는 법을 배워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사랑의 가능성을 파괴한다. 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사념이 사라진 깊은 명상 안에서도 무를 경험할 수 있다. 그대는 내면에 아무것도 없음을 본다. 그러나 이 무는 현존을 갖는다. 이 무는 단순히 사념의 부재가 아니다.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것, 거대한 어떤 것의 현존이다. 만일 깨어있을 수만 있다면 죽음을 통해서도 무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흔히 사람들은 무의식 상태에서 죽는다. 무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무의식 상태로 몰아간다. 만일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죽을 수 있다면, 그러나 이것은 죽음이란 현상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의식적으로 죽기 위해서는 평생 동안 배우고 준비해야 한다. 죽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고 명상해야 한다. 사랑하고 명상한 사람만이 의식적으로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일단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죽은 사람은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다. 그는 삶이 주는 가르침을 모두 배웠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전체 안으로 용해된다. 이것이 열반이다. 실증주의자들은 매우 논리적이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인가 놓치고 있다. 존재계의 실상은 논리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실증주의자들의 말과 부합되는 경험을 한다. 한 의자가 여기에 있다가 치워지면 우리는 의자가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부재를 뜻한다. 의자가 치워졌다. 이것이 무에 대한 일상적인 예의다. 한때 집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집이 무너졌다. 그 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부재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대의 내면 깊은 곳, 그 핵심에는 무가 존재한다. 삶의 중심에는 죽음이 존재한다. 죽음은 태풍의 눈이다. 그대는 사랑과 명상을 통해 그 중심으로 들어간다.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도 그 중심에 다가간다. 꿈도 없이 깊은 잠을 통해서도 그대는 그 중심과 가까워진다. 그 중심은 삶의 근원이자 에너지원이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병이 난다. 왜냐하면 다시 삶의 에너지를 얻고 생명력을 획득하는 것은 깊은 잠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장 깊은 잠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다시 삶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대는 다시 신선하고 생동감 있게 살아난다. 죽는 법을 배워라. 이것이 가장 위대한 예술이다. 하이데거의 관점은 붓다와 근접해 있으며 매우 현대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이것이 내가 하이데거를 인용하는 이유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존재는 무로부터 나왔다.
여기에 비교될 만한 기독교 교리가 있다. 하지만 이 교리는 무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교리를 제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교리는 그들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 크리티오 엑스 니힐로, 즉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교리가 그것이다. 현대 물리학자들에게 물으면 그는 붓다에 동의할 것이다. 사물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물질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현대 물리학자들에게 물으면 그는 붓다에 동의할 것이다. 사물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물질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원자를 나누면 물질적인 속성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 그 다음에는 전자가 나타났지만 전자는 더 이상 물질이 아니다. 이것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자들은 형이상하게 근접하고 있다. 현대 물리학은 날이 갈수록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 현대 물리학은 물질을 통해 접근했지만 무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 더 이상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질은 환상이다. 물질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의 고용성과 실체성은 환상이다. 아무것도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이 흐름이며 에너지다. 물질은 에너지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이 파고들면 에너지는 물질이 아니다. 에너지는 무이다. 죽음에 이르러 우리의 모든 지식은 숲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존재라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 이것이 역사를 관통하며 불교의 수행자들이 경험한 사실이다. 붓다는 제자들을 화장터로 보내 시체가 불타오르는 모습을 지켜보게 했다. 그곳에 가서 명상하라. 이 삶의 덧없음에 대해 명상하라. 죽음에 이르러 모든 지식은 몰락한다. 지식이 몰락할 때 마음 또한 몰락한다. 이렇게 마음이 몰락할 때 진리가 그들을 뚫고 들어올 가능성이 열린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른다. 누군가 죽었을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크게 당황한다. 누군가 죽었을 때는 명상하기에 아주 좋은 순간이다. 나는 도시마다 죽음의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면 그는 즉시 죽음의 센터로 옮겨져야 한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임종하는 자 곁에 둘러앉아 명상할 수 있는 작은 사원이 있다. 곁에서 명상하는 사람들은 임종하는 자가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한편 그가 무 안으로 사라질 때 그의 존재에 참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무 안으로 사라질 때에는 거대한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를 에워싸고 있던 에너지가 해방된다. 이때 그의 주변에 충만한 침묵의 공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대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마약도 그런 경험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죽어가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거대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면 그대 또한 그와 더불어 일종의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이때 그대는 궁극적인 경지를 볼 것이다. 근원이자 목적지인 곳,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곳을 볼 것이다.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세상에 들어오면서 무를 동반하는 존재다라고 말한다. 의식은 이런저런 대상이 아니다. 의식은 결코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의식은 분명히 그 자체인가? 사르트르는 아니라고 말한다. 의식은 결코 그 자체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가 나 자신을 반추한다고 말할 때 반추되는 자아는 반추하는 자아와 다르다. 내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 진술하려고 할 때 나는 실패한다. 왜냐하면 내가 진술하는 동안 내 진술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는 이미 과거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과거이고 미래일 뿐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한때 과거였으며 앞으로 미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무가 있을 뿐이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그대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든 그대의 대답은 이미 지나간 과거로부터 나온 것이거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로부터 나온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그대는 누구인가? 아무도 없다. 오직 무가 있을 뿐이다. 이 무가 그대의 존재의 핵심이며 심장부이다. 죽음은 삶의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는 도끼가 아니다. 죽음은 삶의 나무 위에 자라나는 열매이다. 죽음은 그대를 만든 진료이다. 무는 그대의 존재 자체이다. 사랑이나 명상을 통해 이 무를 깨우쳐라. 이 무에 대한 일별을 계속 간직하라. 이것이 수냐라는 말에 의해 나가라주나가 의미하는 바이다. 이것이 여마시중의 설법이 있던 날 붓다가 전달한 것이다. 이것이 마하가섭이 웃었을 때 이해한 내용이다. 그는 무를 보았다. 무의 순수성과 원초적인 순결함, 무의 광채와 불멸성을 보았다. 무는 죽지 않는다. 사물은 죽지만 무는 영원하다. 만일 어떤 것에 동일시되어 있다면 그대는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 자신이 이미 죽음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죽음 때문에 고통받겠는가? 그때에는 아무것도 그대를 파괴할 수 없다. 무는 파괴가 불가능하다. 불교 소라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염라대왕이 막 하늘나라에 도착한 영혼에게 지상에서 사는 동안 하늘에서 보낸 사자를 만난 적이 있느냐 물었다. 그 영혼이 아닙니다 대왕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염라대왕은 늙어서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이나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병자 또는 죽은 사람을 본 적 없느냐고 물었다는 이야기이다. 불교에서는 이 셋을 하늘의 사자라고 부른다. 노, 병, 사. 이 셋이 하늘의 사자이다. 이 세 가지 경험을 통해서만 그대는 죽음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만약 죽음을 인식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지 배우면 그대는 윤회의 구속에서 해방된다.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에서 해방된다. 하이데거와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이 두려움을 나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인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이 두 사람은 철학자이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움을 낳는다고 본 것이다. 만일 붓다와 마허가석에게 묻는다면, 만일 내게 묻는다면 죽음을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고 대답할 것이다. 절대적이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죽음은 그대를 모든 두려움과 고뇌, 고통에서 해방시킨다. 죽음은 그대를 삼사라에서 해방시킨다.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가 되어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은 죽음을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대는 초조함과 불안, 상실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죽음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그대 자신이 이미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대가 죽음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사라지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다. 오로지 무가 있을 뿐이다. 불교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비관적인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낙천주의와 비관주의 둘 다를 제거하는 방편이다. 그런 이원성을 제거하는 방편이 불교이다. 죽음에 대해 명상하라. 죽음이 곁에 있음을 느낄 때마다 사랑의 문을 통해, 명상의 문을 통해 죽음 안으로 들어가라. 임종하는 사람을 문으로 삼아 죽음 안으로 들어가라. 어느 날엔가 그대가 임종을 맞게 된다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즐거움과 은총으로 죽음을 받아들여라. 즐거움과 은총으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대는 가장 높은 정상에 도달할 것이다. 죽음은 삶의 절정이기 때문이다. 죽음 안에는 가장 큰 오르가즘이 숨어 있다. 가장 큰 자유가 감춰져 있다. 죽음은 신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 또는 신이 그대와 사랑을 나누고 있다. 죽음은 전체적이고 우주적인 오르가즘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그대가 죽음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관념을 버려라. 그런 관념들은 위험하다. 그런 관념들은 그대에게 필요한 가장 소중한 경험을 적대적으로 대하게 한다. 죽음의 경험을 놓치면 그대는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죽는 법을 배우지 못한 그대는 수없이 반복해 태어나야 할 것이다. 이것이 윤회의 수레바퀴다. 그러나 일단 가장 큰 오르가즘을 알게 되면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 그대는 영원한 오르가즘 속에 머물게 된다. 그대는 지금과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을 것이다. 독립된 개체, 안정된 개체로 머물지 않으며 어떤 것과도 동일시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될 것이다. 이것이 나가르주나의 공론이며 붓다의 불가기설이다. 이 둘은 똑같다. 마지막 질문. 저는 몹시 마음이 이끌림에도 불구하고 사냐스를 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 남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이해해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대는 남편을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다. 그대는 남편을
어리석은 인간으로 생각하는가? 그가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만일 그대를 사랑한다면 그는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사랑은 이해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대가 사냐스를 받건 받지 않건 상관없이 그는 그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로, 만일 그가 그대의 사냐스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문제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결코 타협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칠 것이다.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 그대가 사냐신이 되기를 바란다면 사냐신이 되어라. 위험을 감수하라. 만일 그가 그대를 사랑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다. 그는 이해할 것이다. 사랑은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공경에 처할 것이다. 그는 그대가 자신을 소나기에서 벗어났다고 느낄 것이다. 그대가 독립해서 그대 자신이 되려 한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기대에 무릎을 꿇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문제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는 그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어느 누구도 상대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의 느낌으로는 그대 또한 남편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그대가 두려워하는 이유이다. 그대가 남편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을 경우 그대는 언제라도 자립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상호 협정을 맺어 서로의 노예가 된다. 따라서 누군가를 노예로 만든다면 그대는 그를 그대의 주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라. 이것은 상호 협정이다. 그대는 남편을 조종하고 강요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대는 그를 불구자로 만들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제 그대는 자립을 원한다. 이렇게 되면 남편 또한 자립을 주장할 것이다. 그 역시 자기만의 길을 가려고 할 것이다. 그대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그대가 두려움을 느끼는 진짜 이유이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대는 결코 남편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격분할 것이고 복수를 가할 것이다. 나는 사냐신이 되고 싶었는데 이 남자 때문에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새장 속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갇혀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은 자신의 속박의 주요 원인이 된 사람을 미워한다. 그래서 그대는 미묘한 방식으로 복수를 가할 것이고 이것이 그대의 결혼 생활을 파괴할 것이다. 결코 그대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 자립적인 두 사람만이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 노예는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 누가 아는가? 어쩌면 이것은 그에게도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바로 어제 이런 일화를 읽었다. 아마존 밀림에서 두 명의 탐험가가 만났다. 첫 번째 탐험가가 말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내 피 속에 흐르는 방랑기를 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요. 문명은 나를 병들게 했소.
나는 원시적인 자연을 보고 싶소.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내 발자국을 남기고 싶소. 그런데 당신은 어떻소?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이오? 두 번째 탐험가가 말했다. 내 마누라가 오쇼의 사냐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침에는 다이나믹 명상을 하고 오후에는 쿤달라니 명상을 합니다. 그것이 내가 여기에 온 이유입니다. 그래도 좋다. 만일 그대의 남편이 아마존으로 가서 탐험가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